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좋은 가을날이 계속되는군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처음 떠났을 때 그의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났던 첫 번째 사건.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인데요. 서기오 바울과 그 다음에 바예수라고 하는 이를 만났던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사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고 첫 번째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갑니다. 살라미가 구브로 동쪽에 있는 항구라는데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마치 동심원처럼 번져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제 오늘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갈릴리 각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시다가 점점 더 그 세력을 이렇게 그 확장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구브로의 동쪽 섬 첫 번째 항구인 살라미에서 여러 회당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보에 이르러 서기오 총독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고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 이게 이제 복음이 전도될 때의 첫 번째 맞닥뜨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거든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 드디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일종의 어떤 그 지혜 있는 사람이고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이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곁에는 누가 있었는가? 오늘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보에 이르러 6절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마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 이 박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만 마귀, 점성술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점치는 사람이랄까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점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치부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이 점이라고 하는 것,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 공자 선생이 위편 3절이라는 말을 남기잖아요. 가죽끈이 세 번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나는 책을 읽었다고. 그때 그 책이 주역이에요, 주역. 주나라 사람들의 역이라는 게 천지잖아요, 변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뭐 계절이 이렇게 변함없이 순환하고 뭐 하듯이 인간에게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때를 알면 인간의 운명을 미리 대비하고 점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점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고대 그리스 세계 쪽에 또 다르겠죠. 동양의 전통은 그 주역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나름대로 이게
웬만한 법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적 경지에 이른 겁니다. 오죽하면 공자 선생도 그 책을 3번씩이나 봤대. 그게 3번 봤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무수히 봤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소위 말해서 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99%는 다 뭐랄까요? 이 사람 같은 거죠. 예, 바울 같은 사람인 거죠. 서기오, 그 바울 옆에 있는 바예수, 바예수라는 게 여러분 뭔가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가 뭡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히브리 말이잖아요. 예수가 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바울 하듯이 사울이 히브리 말이지만 바울이 헬란 말이듯이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여호수아고 헬라식으로 읽으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 이름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에도 많듯이 자기가 뭐 일종의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이때는 뭐 예수님보다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했겠죠. 스스로를 구원자의 아들이다. 자기 역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했던 자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도 뭐 자칭 뭐 암흑의 도사니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기오 바울을 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 이 사람이 그런 사술에 휘둘리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마귀라고 불리던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마술사라고 번역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 가장 뛰어난 어떤 지혜로운 자로 추앙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통치자가 곁에 두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신뢰를 주고 신임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엘루마라고 하는 말은 해몽가, 꿈을 해몽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꿈 해몽가이자 하늘의 운행 질서를 아는 사람이자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박수이자 점성가, 박사, 마술사, 무당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겠죠. 하여간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의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 이가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가짜인 척 하는 사람은 금방 진짜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예수라고 불리었던 이 마술사가 자기의 어떤 위험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을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섭게 질타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쭉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의 나오지를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예수라고, 자칭 바예수라고 불리우는 자를 오늘 나무랍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틀림없이 유대인이겠죠. 그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일,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듣자고 하니까 방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고 한 것을 방해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곡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걸 비트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비틀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하고 일신상에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마다 이 박수가 구구절절 그 말 뜻을 이렇게 비틀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결국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유익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를 받으니까 싫은 겁니다. 이게 사이비들의 특징 아닙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즐겨하고 우리가 마음이 끌리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아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래서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우리 욕심대로, 우리는 우리 욕심의 자유를 따라가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유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늘 권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의 총독으로서 자기의 역할과 어떤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무슨 말,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듣고 싶었겠죠. 로마의 통치는 영원하다거나 아니면 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도와주겠다라든가 뭐 요런 우리가 믿는 신이 너를 축복하도록 하겠다라든가 뭐 요런 이야기를 기대를 했을 텐데 아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서기오 바울 옆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겠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일전에 돌아간 그 레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그 부인이었던 낸시라고 하는 이가 점성술사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다죠. 백악관의 일정도 다 그 점성술사의 가르침 따라 짰대잖아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언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에는 이게 당신의 안전과 관계가 있고 당신의 번영과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아니겠어요? 바예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왜 죄인 됐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지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너 일신상에 너 로마 총독이지만 지금은 구부로 총독이지만 나중에 너 말이야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서 높은 자리 가고 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너의 정치적인 야욕과 야심을 채워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예수가 속이 타는 거죠. 아닌데 말이야. 저 사람이 저 말을 믿고 나를 내치면 어떡하나. 나에게 계속해서 의지하고 내가 뭔가 기도하고 빌어주는 것을 빌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키워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그러지고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너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로마 총독이 너를 기호해주고 너는 거기서 성공하게 될 거야. 이런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구부에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모든 이렇게 인간이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을 다 벗겨버리거든요. 허위의식, 우리의 욕망, 욕심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켜 버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내게 묶여있는 뭔가 풀려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바예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사회에서 여러분 심지어는 그걸 개독교라고 부른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흥미를 당기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정치일 겁니다. 좋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자기의 관심을 갖고 또 내가 뭔가를 힘을 가지고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 우리 입맛대로 뭔가를 끌어가 보겠다. 내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쟁취해 보겠다.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정치적인 야심도 있고 야망도 있죠. 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정치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의 욕망이 맞부딪히는 곳에 인간의 소망과 인간이 하고 싶은 일들 인간의 어떤 그 절대적인 자유나 절대적인 어떤 추구하는 그런 이념들이 맞부딪히는 곳에 왜 예수님을 끌어갑니까? 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은 한 발만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인가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당장은 환호하는 군중 때문에 많이 모여든 사람 때문에 아 우리 세력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그렇게 어떤 만족감을 느낄지 몰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매서운 말씀을 보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오늘날처럼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렇게까지 천대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큰 것, 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쫓아갈 때에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뭡니까?
이게 힘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사랑이고 자비고 용서고 화해고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치들은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말이에요. 마치 무슨 투쟁하고 싸우고 남을 미워하고 뭔가 분열을 거기다 떨어뜨리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너무 이 바예수 같은 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진짜로 이게 예수의 지도자인 양 쫓아가는, 또 그걸 또 크게 여기는 분들이 있으니 또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여우도 이렇게 머리 둘 곳 있지만 인자는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이 사건, 예수 복음이 전해질 때 맨 처음에 맞닥뜨린 이 바예수 사건이 저는 더 크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크게 외쳐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이 씨앗을 붙들고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지금 뭐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때로는 성찰이고, 그래서 복음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애쓰고 거기에 도와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진정한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찾아드는 평강과 기쁨, 그것이 복음이 주는 안식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섭게 이 사람을 질타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눈까지 멀게 하고 말입니다. 놀랍죠? 복음은 이 바예수에게도 열려 있어요. 그가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 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제 욕심을 채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자비하심 따라서 또 주의 선함을 입었겠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구브로에서 맞닥뜨렸던 가장 큰 사건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바예수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돌아볼 때, 즉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잇대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이 상대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몸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정말 언젠가 이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하여간 오늘 바예수 사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주 예수의 이름이 얼마만큼 왜곡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히틀러 시절에도 말입니다. 독일 교회 95%가 히틀러를 지지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 정치적인 욕구들을 우리는 포기하거나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예수 이름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주님의 이름의 그 순수성과 주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무슨 개독교니 뭐니 이런 이야기 안 들을 것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참 어찌 된 것이니 믿기지는 않지만은 참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교회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너무 참 근사하고, 나는 믿지 못하지만 저 종교가, 저 믿음이 꼭 있어서 우리 사회를 좀 밝혀주는 등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 역할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 자신이 또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또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